오직의 비밀이죠.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참 응답받으면 모든 게 쉽고 참 간단한데 응답받지 못하면 다이 참 신앙생활이 아니고 눌림이 되고 똑같이 등산을 해도 짐꾼이 있고 등산가가 있듯이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받게 되면 이제 굉장히 힘든 여정인데도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지속할 수 있고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 암만 말씀해도 이게 내 것이 안 되게 되면 실제로 나중되어지면 염려에 사로잡기 쉽죠.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말씀 운동에 지속에 응답받을 사람들은 응답받는 이 비밀들이 있어야 되고 또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오늘 1장 14절 말씀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작정 이 기도했다 이런 의미보다도 제대로 이유를 알고 초대교회는 이 오직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세 가지죠. 제일 중요한 그 응답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응답에 대한 비밀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오직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일이 맞구나. 이러면 참 모든 게 간단한데 그 길이 왜 그래 오래 가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참 오래 가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참 다른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로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다른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이 없다. 그럼 우리는 참 다른 데 많이 관심이 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럼 자꾸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이 참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결론을 참 못 내려요. 참 어렵게 안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참 어렵고 복잡하게 살죠.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면 이것처럼 참 큰 행복함이 없는데 이 발견을 참 못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오직의 비밀이 다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오직에 대한 비밀이냐. 암만 여러분이 우리가 훌륭해도 중요한 거는 오직에 대한 내용이죠. 암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훌륭해도 그 개인에게 닥치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이를테면 다가오는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나중 권력 자체가 또 무상해지지요. 그 어떤 인간도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사단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기지. 꺾을 수 있냐? 못 꺾어요. 결국은 뭘 받죠? 이 비밀 없으면 멸망을 자처하죠. 오직의 비밀 중에 중요한 그 내용에 아무리 이 사람이 굉장한 수양과 함량을 해도 오는 재앙, 멸망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지옥에 대한 배경을 막을 수 없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뭐가 되죠? 지옥으로 안 갈 수 없죠. 최악의 상태를 맞이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는 참 둘을 정도가 아니고 막 엄청 무섭죠, 사실은. 악령이 총동원되는 시간이니까. 그걸 단번에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당장 눈에 지금 살만하니까. 아이도 건재하고 집도 건재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자체가 우습게 여기지는 거지. 이 일을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자체를 우습게 여기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바당당 잡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내용,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뭘 찾았단 말이죠? 그리스도 찾는 비밀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죠? 오직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게 이 시간표죠. 예수님께서 시간표를 비밀인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내용이 700년 이후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시간표는 오지 말씀 성취는 옵니다. 이것이 또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 붙들고 개혁을 일으키죠. 지금도 뭐지 한 500년 지나갔다니까요. 올해 2017년도가 종교개혁이 이제 500주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도가요 만 3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17년도는 오늘과 말이 자고 안 되는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에도 굉장한 그 의미 있는 해라니까요. 교회사적으로도 500주년이 되고 우리 교회는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마틴 루터가 1500년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되죠? 또 복음이 또 희미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원색 복음을 들고 말씀동 편다. 이거는 10중 8구 응답 안 받을 수가 없는 시간표라니까요. 이걸 왜 자꾸 놓치는지 모르지. 둘이 살아있으면 아이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은 자에는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 살 텐데 이걸 여러분 전하는 자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자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뭐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게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의 미래가.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죠. 부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참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겠죠?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오직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천후 같은데 고통인장 같은데 초대교회 어떻게 이런 응답이 일어났을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면 왜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래 때깔이 좋을까? 그들에게는 다 뭐가 있는 거죠? 오직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 피가 막 얻어터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숙제죠. 바울 자신도 그걸 몰랐다니까요. 보고 몰랐을 때는. 어째 저럴 수 있을까? 바울도 그게 숙제였다니까요. 본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잡히고 보니까 스데반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떤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막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틀은 다시 일어나서 디모데를 찾잖아요. 그때 아마 바울이 그 스데반에 대한 충격적인 그 현장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였구나. 복음의 은혜였구나.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하는 거예요. 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믿음을 인하여 구원받게 된 거구나. 자랑할 문제가 아니구나.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오직 은혜구나. 그게 누가 왔으면 루터 마음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이게 오직 성경적으로만 되는구나. 하나님 영광되어지는 거구나. 그리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억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 관한 오직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숨겨진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오직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관한 오직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오직 비밀이죠. 교회의 오직 비밀.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세웠는가? 왜 많고 많은 교회 중 이 교회에 왜 나를 중직자로 렘넌트를 부르셨는가? 이 시대 하나님 올바른 복음 운동하라고 올바른 시작으로 나를 보셨구나 라고는 교회에 대한 오직의 비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남문이라는 감남산에서 지시한 거죠. 뭘 지시했느냐? 마가의 집으로.
마가집으로 모일 것을 지시한 거죠. 120문도가 모여서 뭐 했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겠는가? 복음 운동하기 전에 나에게 오직 기도에 대한 비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여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정체성, 스케줄 이게 분명히 돼요. 그래야만이 무리신앙으로 인생 안 끝난다니까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무리신앙이 돼버려요. 우 가다가 남는 거 없죠. 이게 뭐죠? 12절입니다. 마가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 뭐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뭐냐? 그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을. 이미 주어진 약속이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굉장한 비밀이죠. 천국 열쇠. 그럼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참된 열쇠를 가지고 뭐느냐?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이런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복음빛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래 복잡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우리 아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복잡할 것 없다니까요. 출근한 남편, 바쁜 남편 보고 뭐 고춧가루 사야 되고 된장 사야 가서 뭐 또 사야 뭐 간단하잖아요. 30만 원 그럼 끝이듯이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십시오. 이런 끝난다니까. 복잡할 것 없는데 사실은. 특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중직자 거기에 대한 정체성, 우리 교회에 대한 비밀이 뭔가, 하나님 왜 여기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건가, 교회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오직에 대한 비밀을 딱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이 사역자들이죠.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사람들,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지역 살리도록 뭐 하시냐? 지역 살리도록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교회 운동이죠. 참 기가 막히죠. 파키스탄, 참 이란, 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이 낙후된 장소의 사람들이요. 한국에 막 오는 거예요. 저 페루 사람들. 이래 와가지고 막 지금 막 일하잖아요. 지금은 페루 지역에 복음이 뭐 확산된다는 소식 속에 다음 주도 이제 우리 페루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파키스탄 참 멀리서 넘어온 사람들이 일하는 게 제일 시다 하잖아요, 시다. 제일 그 밑에 이제, 우리 이제 공장 말로 기립바시 같은 거 탁 담아하고 막 청소하고 이런 거거든요. 기립바시가 뭔지 알아? 철 같은 거 깎아면 그 철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럼 다시 녹이는 작업이 되니까. 그런 과정을 설고 닦고 하는 그 역할을. 뭐 이 물건 실어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일하고 얻는 수익이 뭐냐? 한국 돈은 70만 원. 왜 그러냐? 그 싸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도 부르고 일을 시킨다네요. 이래가 돈 신실만 한 달에 버려가지고 마느냐? 고국에다 송금 보내고. 자기 필요한 거 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만 지금 친애들 모슬렘 예배 드리는 시간만 딱 되면 엉덩이 쳐들고 딱 기도하는 모슬렘권이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들 기도처. 우리만 지교회죠. 그걸 서울에만 지금 129군데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 한 달에 70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사역자들 현장에 지금 초대회가 모일 만한 장소가 없는데 곳곳마다 이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지교 운동을 하라 그러냐? 그래, 우리 지역을 살리라고. 지역 안 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많이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일을 하야 하나님. 하나님 소원하시는 일들. 그때 응답은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죠. 세 번째 비밀이 뭐냐? 세상 살리는 오직 비밀이죠. 세상을 살리는 오직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비밀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당연하게 받게 되어 있죠. 특히 지금 세상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삶 현장으로 좀 죽어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삶 현장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처럼. 그게 누이지 사상이에요. 누이지. 당신도 하나님, 뭐 예수님 구원받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다. 미국에 가면 그 세도나는 지역이 있는데 세도나 그 지형적으로 제일 세계적인 게 기가 제일 왕성하다는 데네요. 가서 이렇게 세도나 지에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황토로 황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많았냐 자세 딱 해가지고 기도 딱 몸이 공중이 붕 떠요. 사람들이 신기 안 하겠어요? 이게 안 맥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세도나 그 지역에 누이지 본산이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뭐. 다 얼마나 폼 잡고 살겠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지금 뭐 이만희, 신천지 안 죽는다는데 뭐. 그리고 자기들 14만 4천 명 자기들만 오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놀랍죠? 그럼 지금 한 12만 명 모인다네, 12만 명.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만 명 정도, 2만 4천 명 한, 이렇게 모이면 수가 찬다네. 지금 발악하네. 전략도 바뀌었어, 이제는. 소교회에서 중형교회로 또 바뀌었다 하잖아, 이제는. 그래가지고 망하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통째로 받아먹게 하고, 싸울 때는 그 세력을 알고 그 세력에 전도되어 오는데 그 전도되어 온다는 그 멤버들은 새신자들 누구냐? 자기 신천 멤버들. 이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쳐내버리고, 교회 차지해버리고. 류예지,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만희가 하나님, 안성호 하나님. 이분도 우리 그 김성지 장로 그랬다 하잖아요. 페루 집회한다 페루 가서 이래 보니까 페루 지역에 제일 큰 건물이 안 보여진 건물 하나 만들어졌더래. 보니까 그게 왜 안상홍이야? 그거까지 갔겠네. 정신을 딱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어영부영한 시간 다 뺏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안상홍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 이런 데 그 많이 모여요. 참. 창세기 6장 뭐죠? 네피림. 프리메이션들. 성공처럼 보이죠? 바벨탑 무너져버려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똑같이 이어진다는 똑같이. 사도행전 13장이 뭐죠? 총독조차도 무당한데 무속인에게 위탁될 만큼 무당, 무속, 귀신들의 점을 치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 문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아담의 신전 만들었던 우상의 진원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역 자체를. 이 현장 3현장이 지금 다 맥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세상 살리는 오직 응답이 미리 있어야 되는가. 이게 그냥 두면 그냥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다 어디로 지나가 버리죠. 이게 다 문화 속으로 지금 다 침투되잖아요. 뮤지컬로 문화로 막 영화로 작가들에 의해서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이 개인들이 또 다 무너져 버리죠. 불륜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되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결국 후대 문제로 개인들은 지금도 복음 몰라하고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빠져나오느냐? 이 걸려서 못 빠져나오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모사꾼을 할지라도 이 속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뭐냐? 오직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살려 그러면 다른 곳은 될 수 없죠. 내 자식 잃고 나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만큼 일어서면 되지. 집이 무너지고 불탔어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꼭 고통을 당해야만 깨닫습니까? 성경 이미 말세에 그걸로 다 주셨다는데도 못 깨닫는 어쩌다 하겠어요. 교훈으로 다 주신 건데. 세 번째 세상 살리는 비밀이 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기도에 오직이 있다. 응답 안 받을 수 없죠. 당연히 기도의 오직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럴 때 뭐죠?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딴 거 있나요? 딴 거. 교회가 이제 뭐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미 주어진 언약이고 그 성취대로 지나가는데 지금 할 일은 뭐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딴 거 있나요? 그래야 응답받고 그래야만이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다 넘어설 수 있죠. 영적 유월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결론이죠, 결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탁 모인 거죠. 마가의 다락방. 우리 집들이 좀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다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오늘도 방송 안 봐서 여러분 청주 지역의 지역에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모여가지고 지기운동하고 자기 사업들이 기도에 장이 되고 말씀 성취의 장이 되고 전도의 장이 되는 고넬의 집처럼 사업하는 그 집이 일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쉼터가 되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약속하신 최고의 응답을 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뭐죠? 오순절 날에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참 교회의 축복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참 그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러니까 고집을 안 피운다, 고집을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필요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은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면 돼요. 교회는 당연히죠. 복음이 당연히 증거되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게 복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는 게 뭔가, 저들이 필요한 게 뭔가, 필연성이죠. 누가 복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거. 그거 하면 돼요, 교회는.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여러분의 일하기 맞게, 당연한 거 하면 되는 당연한 거. 직장에서 마음 되겠어요. 직장 그 일이 필요한 당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회사가 요구하고 오너가 원하는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직원들이 삶에서.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절대적인 게 뭐냐? 똑같듯이 복음의 성격 똑같다니까요. 복음에 대한 당연성, 복음에 대한 필연성, 복음에 대한 절대성. 그러면 그 자체가 뭐죠? 응답은 시작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오늘에 대한 축복, 그게 뭐냐? 오직의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갈등입니다. 오직 되기까지. 말씀을 막 기다만 듣고 잘 듣고 필기 잘하고 요약하고 포럼자가 잘하는데 뭐죠? 그 자체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정말 그렇구나 라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오직 성령 충만이구나. 오직 복음이야만 되는구나 라고 오직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잖아요. 잰다는 게 뭔가 알죠? 재고 계산하잖아요. 다 다른 거. 워낙 비상하니까 비상에 걸려 있는 거. 자기 비상한 머리에 걸려야 되는 거죠. 워낙 수단이 좋으니까 수단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워낙 계산이 분명하니까 그 계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박학닥시 가거든.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못 들어서는 거예요. 요단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갈라지게 돼 있고 돌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많죠. 그게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오늘의 축복, 오직의 비밀을 붙잡는 날 되게 하시고 오직의 비밀을 가진 우리 가정이 되고 후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중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고 예루는 무너지게 돼 있고 가나안 정복인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다. 그 축복을 자손손에 누리는 교회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